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아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7교구 식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서준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7가지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있고요,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지중해 동부가 원산지인 작물이기에 유대 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무화과는 꽃이 열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 꽃이고 동시에 열매인 특이한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쉬시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실 때 마침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멀리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밖에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결국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나무에서 열리는 무화과라도 열리는 시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잎사귀와 함께 조그맣게 열리는 그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파게는 다 자라도 테에나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고 당도도 테에나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 파게를 제때 따주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테에나도 잘 자라지 못하게 되어 파게 정도로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파게를 일일이 따주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나무의 주인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게를 그냥 따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무렵에 열리는 파게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인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는 본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다가오도록 파게가 열리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는 분명 문제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때까지 파게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라면 아무리 여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결국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조금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온유하신 분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열매가 맺지 않는 무화과를 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무를 저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이 사실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고 그 나무는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문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죄인 줄 알기에 그것을 청산하고 잘못된 삶을 고쳐 바른 삶으로 전환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그 정체를 벗어나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의로움으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에서 주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뉘우쳐서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회개하여야 하나님께 온전히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의 영을 간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에 있어서 잎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입니까? 잎은 나무를 위한 것입니다. 나무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잎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면서 동시에 나무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는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합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입만 무성한 신앙인이 되고 결국은 떨어지고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쭉정이와 함께 불구덩이에 불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삶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원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였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잎이 무성하면 열매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나무가 얼른 눈에 띈 것은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멀리서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잎이 더 무성해서 멀리서도 눈에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보다 부요한 것이 보입니까?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학의 연조가 높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잎은 열매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잎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잎은 무용지물이며 땅만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재직이 되었기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하도록 재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잎이 무성함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잎이 무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 없는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의 최후는 심판이요 곧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고 신앙적인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무는 잎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열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떠나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며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지만 안일하게 믿음으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는 일을 소홀히 하였기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다니려 하는 유혹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신앙적인 지도 때문에 먼 훗날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믿으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도심의 야경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접하기 쉽고 믿기는 쉬운데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인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여야 진정한 기독교인의 구원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자신에게 변화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가 부르짖기를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였을 뿐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부요함에 잎은 무성했지만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은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집니다. 열매도 떨어집니다. 나무에서 잎이든지 열매든지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때 낙엽은 떨어져 썩고 어떤 것은 불살라집니다. 아무리 무성했다 하더라도 찬바람에 다 떨어집니다. 인간에게는 한때 여름이 있습니다. 사업과 권세와 능력이 무성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찬바람이 불면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주인이 정성스럽게 거두어 드립니다. 열매는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매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낙엽이 되든지 열매가 되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낙엽 인생입니까? 아니면 열매 인생입니까? 죽음의 찬바람이 불면 힘없이 뒹구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소중히 여김받는 열매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낙엽은 지고 열매만 남게 되는 가을철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철이 든 사람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에만 600여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열매가 있나 가까이 오셔서 살피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에게 열매가 있나 살펴보십니다. 믿음의 연조는 무성한데 그동안 맺은 열매는 얼마나 있나 보십니다. 찬송과 기도는 있는데 그 열매가 행위의 열매는 얼마나 있나 보십니다. 은사의 잎은 무성한데 그 열매가 가정과 교회에도 있는가 보십니다.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로 살아왔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참아주실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잎을 주셨는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들의 건강, 사업, 축복, 평안, 부요는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자신에게 열매가 있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